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은 이 세상의 옷 중에서 가장 특이한 옷입니다. 그래서 지금 3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39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 옷,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이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전반적으로 그 옷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39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조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5절에 말씀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이제 그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을 43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8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참 모세가 원하는 그런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만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대제사장은 속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새 마포로 두건을 짓고 새 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새 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새 마포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속바지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 제사장의 옷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성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 6가지로 오늘 본문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흉패에 대해서 8절부터 21절까지,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22절, 속옷이 27절, 세마포 속바지, 이걸 갖고 팬티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속바지, 우리처럼 짧은 팬티가 아니고 긴 속바지, 그것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간과 거룩한 정금패를 28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이 옷을 입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림은 속옷이에요. 속옷. 팬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겉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옷을 입지 않으면,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지 않으면 그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속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은 속옷을 입지 않으면 거기서 즉석으로 죽었어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옷,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속옷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 중간에 기록이 되는데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제사장이죠. 아론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아까 6가지 서론에서 말씀했어요. 그 입는 옷 중에 반포 속옷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 한다면은 옛날 그 어머님들이 입으셨던 속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티도 뭐 좋은 팬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 옛날 어머니들은 속바지를 입으셨어요. 이것은 통으로 짠 것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속에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속옷을 안 입으면 그는 그 하나님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옷 그것을 왜 가릴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곳이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가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도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때는 수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벌거벗고 살았어요. 뭐 부부지간에 벌거벗는데 뭐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벌거벗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수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서 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나무집을 만들어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자꾸만 막으려고 했을 때 그 나뭇잎이 며칠 지나면 말라버리고 다시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으로 의의 옷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입혀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겉옷은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이 여러 종류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옷은 내 옷 저 옷은 너 갖고 서로 나눠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이 있어요. 속옷. 그것을 벗으면 그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옷까지 이제 벗기게 해갖고 이건 하나뿐이니까 누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서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그 속옷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속옷까지 완전히 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이기에 저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이제 하체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밑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속옷까지 벗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정도가 됐으니 예수님은 그냥 수치스럽고 참 부끄러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대로 뭐 해주신 분이에요? 보여주신 분이에요.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그 자존심.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그마저도 모두 다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왜?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왜 당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지 아니하면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법궤 앞에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뿌림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바지 레위기 6장 10절에서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가 속바지는 뭘로 만들었어요?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든 모세 형 아론이든 아론의 이제 후손들은 전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지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여기 아론 지파가 뛰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구별했고 선택했고 그리고 저들이 지성소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속옷을 입지 않고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지 않으면 저들은 백성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죽음을 당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혜 시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스러운 은혜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무슨 옷을 입은 사람만이, 새 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세상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돌을 닦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꾸며서 천국에서 맞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알프스의 그 개미에 관한 이야기를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알프스의 개미. 그런데 이 개미집에 이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개미집을 어떻게 뚫어가지고 개미집에다가 작은 촛불에다가 불을 피워봤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혀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촛불에다가 불을 켜줬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그 촛불 위에, 불 켜진 촛불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신통하다. 이 곤충을 연구한 사람이 이거 신통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개미 몸에는 키친스라고 하는 불연성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졌을 때에 그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개미들이 불 속에 뛰어듦을 통해서 그곳에 뛰어듦을 통해서 키친스가 몸에 나와가지고 불연성 진액이 나와서 불이 꺼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개미가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친구, 동료, 친척,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불을 끄는 그 역할을 보면서 곤충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놀라게 된 거예요. 개미도 그렇습니다. 굴 안에 있는 그 친구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불 속에 뛰어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써 십자가에 달려 정말 우리 죄가 용서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우리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데려가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누구를?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여기 6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6절과 7절에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생기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의 그 옷 입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 어깨에 견장이라고 하는데 군인들 보면 견장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 어깨에 견장을 찼는데 이 양쪽 어깨에 성경대로 보석이 있어요. 보석. 근데 보석에 뭐가 있냐면은 그 보석 안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 흉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가슴에 있는 그 흉패는 뭐를 다루냐면은 여기에 이제 12지파의 보석을 또 가슴에다가 달았어요. 그래서 뭐 루벤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루벤, 단 뭐 지파들 이름을 하면서 12지파를 보석으로 된 것을 제사장이 이제 몸에 달고 그것을 달고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어디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몸에 단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보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으로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 가슴에 그 흉패에 12지파를 그 가슴에 안고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늘 밖에 있지만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대신 이제 법궤에다가 피를 이제 뿌림으로 저들의 죄가 용서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얹혀서 갔다 그랬어요. 이 양쪽 어깨에 메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과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눈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냐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석이 달린 것처럼 우리가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찮게 우리를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보석같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양쪽 어깨에 달고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이번 최근에 신문에 이슈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정치권 금품 제공으로 코너에 몰리자 자살을 했어요. 이분도 물론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보석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이항구 총리께서는 성완종 회장이 쓴 리스트에 3천만 원을 주었다는 말에 흥분해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그냥 3천만 원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걸.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3천만 원의 목숨을 내놓는. 주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물었더니 내가 좀 흥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왜 하찮은 적은 것 때문에 그래 3천만 원 1억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느냐 말이에요. 더 열심히 살면 될 걸. 더 부지런히 살면 될 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이 옷에 여러분의 그 이름들을 보석으로 꾸며서 보석으로 이름들을 새겨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우리를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흉배에 12가지 보석을 달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10절과 14절에 보면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4줄로 해가지고 보석을 물렸으니 한 줄에는 홍보석, 항옥, 녹주호,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유재식 지사님 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보석과는 전혀 모르는 보석들이 많아요. 자수정은 좀 알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12지파 각자 보석이 똑같아요?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그가 여러분과 나는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명지대 교수 이웅상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은 서울대 출신이고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학생 시절에 다니다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지금 명지대 교수로서 있는데 창조과학회 회장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성서 침례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자기 명지대학에 1박 2일로 초대를 이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 건축계통 또 이런 공학계통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명지대학에서 어떤 것은 3천억 어떤 것은 몇천억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웅상 교수님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우리 크리스찬들 가족들 중에 대부분 자녀들을 왜 의대나 법대 이 2가지 쪽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시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좀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에 맞게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한쪽으로 몰아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정말 밝게, 멋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꼭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명지대 교수로서 정말 40년 이상 교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도울까 하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명지대 교목으로 일을 해요. 교수하면서. 그 일 안 해도 그분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고 또 주일날 말씀 가르치고 자기 개인적인 생활보다도 영혼을 돕기 위해서 또한 이제 이 창조과학회 회장으로서 오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버섯, 호만호, 벼곡,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런 보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성결한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 뭐라고 새기고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 옷을 보면 그 머리에 금패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글씨를 써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순금으로 완전히 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 제사장은 없어요. 아론 반드시 대제사장만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인 대제사장만 그 이마에 금으로 만든 그곳에 뭐라고 쓰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한 자라 깨끗한 자라 그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라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지성소에 가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법궤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면 왜 하나님이 연락해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 믿음대로 적은 물질을 드렸을 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연락하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하늘색이 비치는 거예요. 하늘색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마에 나는 성령이 임하신 의로운 자다. 내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면 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들림받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감격스러운 게 어디겠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신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벗게 뿌림으로 죄가 용서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서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는다든지 부자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서 피를 벗게다 뿌렸는데 그 양과 소, 짐승들이 몇 마리 정도일까?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 넘더란 말이에요. 양들이, 짐승들이 10억 마리가 넘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10억이 넘는 양들,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쳤어도 그때 죄는 용서는 되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지는 죄는 또 양을 바쳐야만 되는, 짐승을 바쳐야만 되는, 해마다 짐승을 바치고 해마다 피를 뿌려야만 용서를 받는, 그간 10억을 바쳤을지라도 죄가 완전히 용서됐어요? 용서되지 않았어요? 용서가 안 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대신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시라.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데 그분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억 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도 그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지 아니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머리에 성결이란 글을 쓰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은혜시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게 하고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민의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목사만 여기에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이라고 한 쓴 대제사장, 목사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목사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기도하면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준 축복, 제사장의 권한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25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림 보여준 것 중에 방울을 보셨을 거예요. 이 무릎 쪽에 방울들을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무슨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떡이 김이 안 나면 떡을 바꾼다든지, 촛불에 기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촛불이 꺼질 것 같으면 기름을 집어넣는다든지, 대제사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방울 소리가 딸랑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대제사장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 근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건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발에다가 끈을 달아놨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죽었으면 그 밖에서 제사장들이 끈을 땡기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차 실수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옷 한 번 잘못 입어도 그는 죽는 거예요. 번제당에다 피를 엉뚱한 데 뿌리도 그는 죽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대제사장 데려다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사람이 긴장하는데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방울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딸랑 방울을 달게. 기도하면은 딸랑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딸랑 찬송하면 딸랑 섬기면 딸랑. 근데 어떤 사람은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누가 끈으로 잡아당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자다가 그냥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누가 끈을 당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방울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가정에서 찬송이 있고, 가정에서 기도가 있고, 가정에서 말씀이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눈물 기도가 있을 때 방울 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또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방울 소리가 끊임없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마다 영혼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마다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마다 영혼들을 돕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는 곳에마다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방울 소리가 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느냐,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맡겨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부부관계가 또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풍성해서 정말 어느 부잣집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